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유월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약속되어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종말을 언제부터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태초부터 이미 다 고하시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알려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미래학자가 우리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평하고 논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예측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확히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이 지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미래까지도 정확히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류의 미래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하나님께서 예측해 놓으신 우리 인류의 그 미래,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영광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얼마나 우리의 미래가 밝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영광의 그 길을 믿지 못하고 그 길대로 준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이 다음에 어떤 그 세계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의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거 노아 당시에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고 징벌하기 위해서 물로서 심판하신 때가 있었다고 했죠. 이 마지막 때에는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기간이 반드시 도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그 미래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 될 그 미래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 인생들이 행복한 그 미래를 선택하라고 지금 열심히 알리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그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고 소개하러 다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전도를 통해서 인류의 미래를 더욱더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또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을 다 내다보시면서 3,500년 전 애굽 땅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고 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리게 될 때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유월절이라는 진리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뭐라고요?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3,500년 전 처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이런 유월절을 명하셨는가? 그 이유가 이제 그 뒤에 나오죠.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에는 재앙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상에 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역시 하나님의 어떤 그 크신 권능과 능력의 그 역사가 그 사전에 항상 유월절을 전부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 해방받게 하실 때에도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도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방주를 지어라. 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이 지상에 있는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하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될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왜라는 어떤 이유를 한번 물어봅시다. 왜 시온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예레미야서 우리 4장 5절의 말씀 봅시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큰 재앙과 멸망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시온으로 들어가라 하고 했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방주를 지어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왜라는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구원 주시려고. 출애굽하기 전에 왜 유월절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재앙을 전부 넘어가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4장 5절에 시온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왜라는 질문을 거기도 한번 던져봅시다. 여기도 보니까 마지막 큰 멸망과 큰 재앙이 임할 때에 너희가 온전히 시온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지시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라고 명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 큰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6절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이라. 7절입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어찌 된다고요?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요? 깜짝 놀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반드시 일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그 미래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신속히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 제롬 글렌이라는 이 사람은 뭐 아주 세계적인 어떤 대학자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래학자로서 인류의 그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그 미래에 대해서 갖가지 어떤 예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에서부터 뭐 4차 산업혁명 모든 다방면에 대해서 다 이렇게 터치를 했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예측을 하고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창세전부터 이 모든 우리 인류에 걸어가야 될 어떤 그 방향을 이처럼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고 설명하시고
또 우리의 그 미래가 이렇게 암울하기만 한 미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인류가 그 밝은 미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두운 미래를 선택한 어떤 그 결과로서 암울한 어떤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고, 그러나 밝은 미래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영광되는 어떤 역사를 반드시 열어주신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월절도 열심히 전합니다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인류의 미래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가장 정확히 예측하시고 1.1핵이라도 빈틈이 없으신, 틀림이 없는 우리 인류의 그 미래를 우리에게 또 알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점에 대해서 더욱더 큰 자부심과 또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 우리가 힘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유명한 베스트셀러라고 할지라도 이 성경만 하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 인류가 이런 어떤 삶을 앞으로는 영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 대한 것만 몇몇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3차원의 마지막 끝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4차원, 5차원 세계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장차 우리가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단계까지도 지금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함받아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고 했습니다. 우리 미래를 지금 다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밝은 미래를 택할 것인지 어두운 미래를 택할 것인지 그것은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어떤 선택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준행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것인지 그것은 곧 우리의 그 미래를 어두운 미래를 택하느냐 밝은 미래를 택하느냐 하는 바로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행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셨고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주시려고 말이지. 말라기서 우리 4장 또 열어봅시다. 4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밤중일 수도 있고 새벽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일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자 이런 어떤 날이 틀림없이 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뭐 기뻐서 어떻게 참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말이죠. 이런 어떤 기쁨이 충만한 순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런 어떤 미래가 도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넘어갈 수 있는 유월절 새 언약이라는 진리를 예비해 놓으셨고, 또 1600년 동안 감춰졌던, 지키지 못했던 그 유월절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지킬 수 있는 영광된 길을 또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길을 따라서 진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지 우리의 미래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뭐이 없어진다고요? 사망이 없고, 그 다음은요,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또 곡하는 것도 없는 이런 영화로운 세계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학자들이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런 찬란한 어떤 미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 이거 우리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보다 지식이 조금 더 우월하다고 한다면 아주 대단한 것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원을 달리한 우리의 그 미래를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세계가 도래할 뿐만 아니라 22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어찌한다고 했습니까? 왕노릇하리라. 이건 그냥 누가 지어낸 꿈 같은 얘기입니까? 6절의 말씀 보시니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예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런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4차 산업이다, 뭐 인공지능이다, 뭐 AI가 인간을 뭐 뛰어넘게 될 것이다 등등 그런 걸로 많이 지금 고민을 합니다. 물론 또 사람이 사는 어떤 생활이 편리해지면 좋겠죠. 과학이 발전되는 걸 제가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차원을 좀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고 외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를 좀 내다볼 줄 아는, 그 미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이 미래는 인류가 전부 알아야 될 미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에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또 고통도 없는 영생과 복락만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미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이런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건 꿈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전부 현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영광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든지 빼지 말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아름다운 행보를, 믿음을 걸어가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22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즉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미래는 말씀에서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두 갈린 길에 인류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 인생들이 이 찬란한 열려있는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지도해야 되겠고 안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땅에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징벌하시는 그런 어떤 형벌 가운데 인류가 또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인류 인생들이 꼭 거쳐야 될 그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유월절을 지키라, 이런 어떤 분부의 말씀을 주셨던 그 모든 이면에 오늘날 이 복음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것은 우리 인류가 밝고 행복한 미래를 전부 얻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그러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길을 우리 모두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작정 이렇게 걷는 발걸음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그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이라는 것. 인류 인생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성경의 말씀대로 태초부터 종말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안목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전부 어두운 미래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어머님 뜻을 받들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가서 다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니까 어두운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서 밝은 미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어두운 미래를 향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영혼들 다 올바르게 또 돌이키고 회개시켜서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